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 사실로 기쁨과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 소망합니다.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는 은혜, 그래서 용기와 소망으로 가득해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12절,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서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기를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는지가 표현되어 있어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몰라도 집에서 제법 꽤 거리가 먼 곳까지 마중 나와 매일같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매일같이 그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돌아오라고 말이죠. 행위와 공로와 율법주의에서 돌아와 아버지의 마음에서 사랑을 느끼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으로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떤 마음으로 이 포로 생활을 기다려 주실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삐을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그대로 있도록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실 거예요. 시온을 위하여 잠잠히 계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이죠. 쉬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버지라 같은 하나님이라, 사랑하며 우리 인생에 개입하는 신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는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자, 탕자 같은 자라고 불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뜻의 헵시바, 결혼한 여인이라는 뜻의 뾰라라는 새 이름까지도 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뭐예요? 신앙생활 결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는 신앙을 이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탕자가 어떻게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됐습니까?
나 자신을 포기했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결코 이 세상 살아갈 수 없구나. 가축 동물이 먹는 사료조차도 구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결코 나는 의지할 곳이 하나 없는 인간임을 인정하고 나의 교만했던 나의 생각과 주장과 나의 경험으로 살려고 했던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아버지 없어도 세상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꿈꾸면서 이뤄내겠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러나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악독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치열합니다. 그 세상 속에서 잠깐의 이룬 성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뒤에 주어지는 허망과 절망은 한 인간도 만족해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때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망한 자가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망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철저하게 망하게 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왜요?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망해야 됩니다. 내 인격과 도덕성으로는 절대 이 인생 속에 선함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 모든 영혼에, 마음에, 지성에, 이성에, 논리에 죄가 스며들어가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무리 전문가를 통해서, 서적을 통해서, 유튜브에 탁월한 사상가를 통해서 내가 배운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는 죄가 스며들어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것들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완벽한 선, 영원한 선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여기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의 지혜도 어느 정도 지혜는 있죠. 그러나 모자람이 있어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모자람이 있어요. 이것이 맞으면 이것은 부족하게 마련인 게 이 세상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하나님의 진리는 완벽해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 구도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어요. 왜요? 나는 철저하게 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내가 이루고 싶은 인생, 내가 주장하고 싶은 이 세상의 논리가, 이 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나의 인생을 조금 더 낫게 만들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을 아직도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고 이 인생을 구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지금 내 마음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은 성경 내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그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는 너무나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철저히 실패하는 이 세상과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돌아보기 소망합니다. 6절로 이어집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돌아간 자들, 그들 향해 하나님이 어떤 복을 누리게 해주십니까?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 아버지가 주는 가락지와 귀한 옷들을 입으며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세상에서 찬송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가장 강한 권능으로 곡식과 포도주가 넘쳐나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세요. 아버지가 허락해 주는 놀라운 선물들이 이 구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을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그분의 품에 달려 들어가는 탕자와 같이 그에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하나님 품에 달려 나아가는 자, 내가 망했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빨리 나아가는 자, 그 자가 천국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그런데요, 겸손이요 마치 부드러운 어떠한 이미지를 그리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겸손해집니까? 높으신 분 앞에서 철저하게 나를 엎드리게 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이분 앞에서 열정적으로 겸손하고자 하는 자가 엎드려집니다. 긴장하면서 그분께 순종하는 자, 그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그 높은 자를 향해서 쉬지 못하게 부르고 또 부르는 거예요. 나 좀 구해 주시옵소서. 예수여 예수여 나를 좀 구해 주시옵소서 외쳤던 그 나병 환자가 있었고요, 귀머거리가 있었고요, 눈먼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천국이 너희에게, 구원이 너희에게 허락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역사에 나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로 이어집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이 다시 한번 보입니다. 백성이 올 길을 닦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큰 길을 열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돌을 제하며 만민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그 길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길을 하나님은 백성을 위해서 마련하시는 분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만들어내기 위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도 희생시키신 아버지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가정생활, 하나님을 믿으며 판단 내리는 직장생활, 하나님을 믿으며 건네는 말과 행동이 우리 이웃과 주변인들에게 표현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떠한 태도와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하나하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적용할 수 있는 용기와 실천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